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복의 기회가 된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어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주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 극복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 야곱은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트라우마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하고 화해가 됐습니다. 너무 자유로웠죠. 그럼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형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쌓여져 있었던 쓴뿌리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는가요? 아닙니다.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채워지면 혹시나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도 받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기 이런 고집들을 버릴 수 없어요.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집이 버려져야만 합니다. 내 아집이 깨져 나가야만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 기쁨이 가득해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가서 정착을 시도해요. 세겜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일부의 땅을 은 100개, 곧 백크시타라는 이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백크시타는 양 한 마리가 1크시타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천에 5천만 원을 주고 땅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가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얼핏 보면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야곱 본인.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속에 나를 묻어놔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 본인에 대해서 덮어놓은 이 껍데기를 벗겨야 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이 가득한 야곱이었지만 그의 삶과 생각이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던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문제로 고생했다면 이제는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 이 막내인데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로 4절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요
11명의 아들 속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 오빠들은 또 이 여동생을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그런데 세겜 땅에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세겜 땅에 들어가 이제 자유롭게 터전을 잡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 순간, 그 가정에 머물렀던 디나가 가정 바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선망했어요. 신앙을 가졌다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나가 그런 경우와 비슷했어요. 디나는 다른 문화에 접촉하자 그만 그것에 흠쩍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도시였던 이 세겜 땅으로 놀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입은 옷, 그 친구들이 꾸민 치장, 화장, 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때 디나는 결혼 정년기가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딸들 누굴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지역의 바로 그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접해있던 그녀들. 디나는 그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세상의 여자들에게서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스승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결정되는 만큼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권 어느 정도 벗어나는 연령이 되면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친구를 누구를 사귀는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디나가 혼자 외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 야곱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빠들은 다 양치러 나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디나 혼자 그 도시로 나갔던 거죠. 디나는 혼자 외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 히위 족속의 왕자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위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디나가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붙들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시인데요. 골목길도 아니고 이 거대한 이 세겜 땅에서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나가는 걸 납치해서 드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디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오면서 이 세겜 얼굴도 보고 알았던 사이였던 걸로 보여져요. 디나는 같은 또래 여자들과 친하게 되고 남자들도 만나면서 거기 흥미를 느꼈겠죠. 그리고는 어느 날 세겜의 초대에 따라 그 지배를 따라갔다가 그만 일을 당했던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강간은 했지만 그 디나를 깊이 사랑했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디나를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당신을 그냥 겁탈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세겜은 이방의 왕자답게 말이죠. 간단하게 어디 내가 왕자인데 잠자코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신에게 종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주변에 많았던 가난한 여자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을 멀리 고향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가족들 중에 여인을 찾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무방비로 딸을 놔뒀던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점에 있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초창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며느리를 구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여인을 이렇게 명령했어요. 야곱은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그 딸을 내보내면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야곱은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형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에 대한 권력욕이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딸 디나와의 관계에서는 디나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남자들을 만날 때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땅을 떠나서라도 그걸 막았어야 합니다. 이사를 갔더라도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 거기 빠져들지 않게 했어야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집 한 채 팔고 사는 게 힘든데요? 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야곱은 이 풍부한 도시를 떠나기 싫었어요. 이제 좀 평안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양을 치며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 년 이제 던져놓고 도시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원인을 따져보면 남자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이 딸 디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어쨌든 결혼 정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방황해요. 철이 없는 그 딸 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네 인생이가 네가 책임져? 그냥 던져놓는다고요? 신앙도 네가 알아서 해 던져놓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안 되고 막 가는 인생을 살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렇게 던져버린다고요? 나 저 주님 만날 때 뭐라 할까요? 너는 천국에 오고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자식은?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 내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탕자 비유의 두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제 길을 가게 될 때까지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야곱은 이런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무책임했고 딸에게도 무책임했어요. 여러분, 세겜을 봅시다. 세겜은요, 아버지 하모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만 디나란 애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좋아요. 아버지 좀 결혼할 수 있도록 일을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겜의 지역의 추장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따님을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요청을 해요. 차라리 세겜이 야곱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지 않나요?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건의 소문은 막 금방 퍼졌죠. 가만 덮어놨으면 몰랐지만 결혼하고 싶다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니까 이게 쫙 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했다 이랬어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섰다가는 여기서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상의 문제든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나서고 그리고 즐거운 일 있을 때만 나서지 어려운 일 때는 빠져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들은 고민을 해도 실제적인 문제는 부인에게 떠맡겨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친정에서 가져오라고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인 보고 학교에 다녀오라고 하고, 자신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나 아버지가 있죠. 우린 그런 부모가 아닙니까? 애들이 신앙 문제도 그냥 내깔려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의 부모가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득의양양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야곱은 이 사건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하물은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줄 테니 여기서 그냥 눌러 사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며 사시고 우리 딸도 데려가시고 아들들이 많으니 그 딸 저기 주시죠.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근심하게 됐어요. 먼저 분노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성경의 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가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서질 못해서 오빠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가 복수심이 됐어요. 야곱은 이 복수심도 막아야 했는데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라 매우 소심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인 욕심과 고집과 야망은 너무나 많았던 남자,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8절로 12절을 볼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상 방식이죠. 다 줄게. 문화도 줄게. 돈도 줄게. 집도 줄게. 땅도 줄게. 그냥 너희만 여기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았어요. 뭐요? 사과요. 다 줄게. 네 딸 우리에게 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딸이 아팠던 아픔, 너희가 겪고 있는 고민, 미안해 라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추장인데요. 너희는 지금 여기 밀려 들어온 나그네고 난 추장이야. 너희하고 우리는 지위가 다르고 위치도 달라. 근데 우리가 너희 편의를 봐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당했어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 좋은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가보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 그게 부잣집인데, 어이구 갑부집인데 뭐. 그래요? 아니면 며느리를 보거나 사회를 볼 때 그 집의 형편이 어쩌니 그걸 따지고 듣나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집 같아 보여요. 그래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있고 가족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들이 더 문제가 됩니까? 성경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단한 집안이야. 너희는 나그네 집안이니까
이 일로 혼이 나면 너희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너희한테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야.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땅을 매매하고 한 가족이 되어 살면 그거 좋지 않겠어?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죠. 아주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야곱은 침묵만 지켜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아들들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부인에게만 떠맡기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주 안으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요청합니다. 혹시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도망가는 성도,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한 영적 리더십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책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특히나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이들을 만나면 정말로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침묵이 멋진 남자의 침묵으로 보이나요? 나쁜 남자의 아주 큰 표상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책임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점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야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 위해 일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과 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사탄을 거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노아 홍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이쁨을 보고 거기 빠져들어, 이게 시작이었어요.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결국 선택받은 자들도 세상이 물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요, 세상에서는 방법을 따라갈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고 신앙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교회가 경영을 한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똑같이 따라간다고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하고 타협을 해. 이게 참 좋은 거야. 너 저거 나 좋아.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별나게 살아야 합니다. 다 술을 마셔도 나 혼자 절대로 안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또 다른 욕은 물질 만능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집을 살 수 있는데, 멋진 차를 살 수 있는데, 땅을 살 수 있는데, 이 논리입니다. 바로 세겜의 논리예요. 세겜 아버지의 논리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미안함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해결하고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우리는 그것에 끌려갈 수 있는 또 다른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15절 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자,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해서 야곱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오히려 오빠들이 분노했다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해요. 그걸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더 큰 비극이 나요. 여기에 음모에 커다란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침묵에서 시작이 됐어요. 도피에서 시작이 됐어요. 야곱은 자기 생명을 걸고 가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야 해요. 외쳐야 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은 이 상황에 뛰어들어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이겨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나라가 문제 생겼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이요? 아닙니다. 매달려 기도하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핑계를 대죠. 부인에게 핑계를 듭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으로 이를 확대시켜 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자, 그런데 이 음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제가 제발 그런 부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이 형제들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할례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용했어요. 근데 사기였습니다. 하몰의 족속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준다고요?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있는 걸 가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뒤에야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참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이 속에 있는데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빠로서 누나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을 좋아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냥 촌스러워 보여도 교회에 머무시기를 부탁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신랑보다 하나님이 찾아주는 신랑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리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한 가지 교훈을 더 배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은 해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타협하지 않아요. 안식일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현대 사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말도 무슨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유대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타협을 자주 합니다. 너무 빨리 타협을 해요. 주일과 11조도 뭐 타협해서 범하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타협합니다. 어디 누구 보니까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 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타협해버립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데 이거 타협해서 다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AI라는 문물이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곱이 실패했던 그 삶을 또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키려고 애썼던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요. 돌아서야 하고요.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어렵지만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근 삶은 결국 천국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